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 이상씩 들어봤을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가 되어지고 설교를 할 일이 많아지면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본문 중에 하나도 이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이 읽혀지게 되고 많이 들려졌던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목사 입장에서 이 본문을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어떤 흐름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세에게 6개월 동안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시기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고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들어가서 차지하게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삶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주제이고 또한 내용입니다. 산성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고 여호수아 말씀과 또한 사사기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냐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1차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1차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왔던 이야기, 그 지도자가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고 나고 여호수아의 세대에는 제2세대로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세대로 넘어가면 사사시대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스스로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3세대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것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주신 땅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엔 그곳에서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서 치이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사기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착해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섞여 살던 시대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중심 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성읍 위주로 차지하고 있었고, 구석구석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악한 길로 이끌어가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이곳에서 생명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여서 주시는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그 시점에서 1절과 2절에서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 이야기를 왜 두 번에서 반복하여 이야기할까요?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이끌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지팡이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기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더 쉽게 표현해보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이런 것처럼 어떤 권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 삼아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7절과 8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사역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약속의 세대인 것이에요. 이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기적이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고요. 심지어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 우리 자녀들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집안만 봐도 예배 시간에 늦지 말도록 그렇게 일찍 깨워서 씻겨서 준비시켜놓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꼭 5분 10분에 나타나요. 이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들 어디에 써먹겠노?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아이들의 말들 속에, 언어 속에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자들은 그의 인생의 삶의 요정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누리고 있는 말씀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지만 이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변화들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될 이제 이 세대들에게 모세의 시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세의 시대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잊혀져야 될 시대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되어진 세대라겠죠. 그들에게서 모세의 시대는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교훈 삼아야 될 세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망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그 과거는 오히려 의미 없는 시대에 불과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이랬는데 예전에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 현실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내일 다음의 세대,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세대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훈 삼아서 발판 삼아서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이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을 세워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설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를 이야기합니다. 농사 지을 때에 막 힘들게 농사 지어서 주인에게 바치는 그러한 종속된 존재를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수종자는 엘리트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행정력이라든지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요새는 전쟁에도 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던 이런 사람, 그래서 이게 맡겨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건축한 인물 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모세 뒤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함께 수종 들어서 올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 중턱에서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40일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졌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모세를 기다려요. 여러분 혼자 올라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범죄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는 묵묵하게 그 자리를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은 그의 팔을 받쳐주고 있을 때에 현장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이 지금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장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모세나 아론의 홀 같은 경우에는 뒤후방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에 져도 도망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 생명을 내걸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도 준비되어져야 되겠지만 내 다짐, 내 준비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에 뽑혀졌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렙과 함께 17성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보고하고 있는데 절대 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10명이 못 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다수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에도 아니요 맞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에게 명령이 전달되어졌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는 비어진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잘 훈련된 군사들, 첨단 무기들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라고 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 여기에 들어오면서 시돈이라고 하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잘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었고 좋은 무기를 가진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약속 믿고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믿고 갑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랍니다. 멀찌감치 물러서서 저 땅 우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밟고 이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20대 때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함께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어디 잠시 들를 때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어느 보석상회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 어디 가시는 거죠? 뭐 이렇게 반지를 사거나 뭐 이런 거 사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사놓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집에다 보관하면 혹시 도둑맞을 수 있으니까 사놓고 보석상에다 보관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료 줘가면서 보고 싶을 때 가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석상 앞에 이거 내가 딱 찍어놓고 이거 내 거 이러면서 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게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들고 있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직접 경험하였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찌감이 있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장소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전쟁입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의 땅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몸에 살을 잘라내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가야 할 그때를 적군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너 실천하느냐, 한 걸음을 내딛느냐, 이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뜻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 다짐 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영적 가난과의 전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